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한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11조 선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의 형태가 편지 글입니다. 그러니까 서라는 얘기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편지라는 것은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 사이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편지에 그렇게 굳이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그 내용을 전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제 아들이 막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해서 막 신경기를 잘 내고 그러면은 제가 밑도 끝도 없이 너는 좀 침착하면 좋겠다. 이게 차분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들은 알아듣죠. 그 얘기를 쓸 때 아들은 알아듣지만은 제3자가 저나 우리 아들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그 편지를 보게 되면은 무슨 의도로 그 편지를 썼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조심할 점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해석한다고 말했을 때 가장 좋은 해석은 1차 독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니까 디모데가 처음에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읽었느냐, 그게 가장 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A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으면 A라는 내용으로 읽어야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는 얘기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A라는 내용을 썼고 디모데도 읽을 때 A라는 내용으로 읽었는데 제3자가 그 편지를 읽을 때 B라는 내용으로 읽으면 이거는 편지를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1차 독자의 처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와 이제 로마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그 로마서는 로마서의 그 앞부분 로마서 1장과
그 로마서 1장 맨 앞부분 절반쯤 되는 그 17절까지 로마서 1장과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가는 이제 15장 이후 중간쯤 나에 나오는 로마서 후반부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울과 로마 교인들 사이에 쓴 내용의 편지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얘기는 하나의 논문 형식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똑같은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제3자가 읽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로마 교회 사이에 어떤 전제 조건을 두고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완전히 객관적인 면에서 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편지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제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약간 전제된 내용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가서 너무 지나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7절에서 저는 이제 문맥적인 의미에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는 장로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장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은 그 디모데 개인의 건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묶어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흩어진 교훈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17절에서 18절 따로, 19절, 20절 따로, 21절, 22절 따로, 또 23절 따로, 24절, 25절 따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이것을 전체 그 흐름 문맥 속에서 설명한 것으로 보고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주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그냥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이제 갈등이 있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설명을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17절에서 22절에 이제 이 장로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 장로가 누구냐라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장로의 제도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 장로 제도는 15세기인가요? 16세기인가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하겠는데 그쯤에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생긴 제도입니다. 중간에 생긴 제도가 오늘날 교회 장로들의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 말 그대로 엘더, 교회의 어른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12사도가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유대교의 전통과 풍습을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안식일 날인 토요일 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인 그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오랫동안 삶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날 모여서도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부활주일 날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2번 다 예배 드렸지 그들이 초기 기독교 형태의 안식일을 확 끊어버리고 주일만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도 모였고 주일에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교회가 확장이 됐죠.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근데 그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습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로 처음부터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교회가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장로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이 있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 그 장로라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어른이에요. 엘더들, 어른들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그런 나이. 그러니까 나이도 어른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존경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 제도가 초기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시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권면하는데 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나 초대교회의 장로라는 직분이 같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초대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목회자의 기능도 하고 그 오늘날 교회의 장로의 기능도 했던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장로를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잘 다스리는 장로, 또 하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는 행정적인 잘 다스린다.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목회자다. 이렇게 해서 장로교단은 장로를 둘로 봅니다. 하나는 행정적인 장로와 이제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두 개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런 제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교가 장로교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장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장로교회예요. 정치 제도에서 나온 교단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제도라고 그럴까요? 구조적인 면이 우리하고는 다른 견해다. 이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데 리더로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요. 행정적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갑니다. 이런 분들은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 그 사회에서 대통령을 뽑든 국회의원을 뽑든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해주면은 여러 따라가는 팔로우들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리더 역할을 잘 해주는 분은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좋은 지도자들이 생기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이런 좋은 지도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잘못된 점이 뭐냐면요, 다음 지도자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큰 잘못점이에요. 교회에도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만 잘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신앙을 배웠어요. 저도. 그래서 선배들한테 이게 신앙을 지도받는 법을 몰랐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잘하는. 그래서 후배들 보면은 네가 알아서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너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컸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이 부분을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만 목회를 잘하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가운데 일부를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씁니다. 부목사님들을 쓰고 저분들이 이 다음에 훌륭한 목회자가 돼요. 저분들하고 저하고 많이 차이 나면 한 20살 차이 나요.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그 나이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제 다음 세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은퇴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 20년 후배를 고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은 그분들 중에서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끌어갈 인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내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런 고민할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다음 타자를 잘 훈련시키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드세요. 이거 갖고 패거리를 만들면 문제가 됩니다. 내 사람을 만들고 내 패밀리를 만들고 교회 내에다가 자기 파벌을 만든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후배를 잘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 한 40대가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외에는 40대가 없어요. 30대는 더 없어요. 30대는 더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천국 가면은 새벽기도 누가 나올까요? 새벽기도 누가 나올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교회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은 한 명을 더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최소한 한 명은 더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내 기도의 자리를 누가 이을 것인가?
내 자리를 누가 이어서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동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준비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계승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그러니까 일반 장로들도 뭐하라?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배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 장로님들도 훌륭한 거예요. 교회의 리더라는 것은요, 리더라는 위치 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고 있는 십자가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도자들은 존경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이 존경을 하되 잘 다스리면은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라는 것이죠. 근데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더욱 더 존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지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물론 잘못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이것도 방송 나가기가 좀 힘든데 어쨌든 그분은 약간 가정사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교회가 비판적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물론 그분이 공과 실이 있긴 있지만은 근데 그분은 우리 한국교회의 말씀을 잘 가르친 사역으로서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를 줄 알아야 더 좋은 지도자들이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18절 얘기가 나옵니다. 이 18절은 이제 이 초대교회의 이 장로들에게 아마 이분들이 전임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사례비를 준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건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고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자들에게 그 수고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제가 뭐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오해가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삭슬 주는 것은 마땅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서 이 장로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이제 앞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19절에는 이제 이 리더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발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첫째 뭐냐면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원래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힘들면 뻑하면 뭐 대통령 욕하잖아요. 뭐. 원래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욕먹는 자리고 또 칭찬도 듣는 자리고 뭐 그런 자리인 것처럼 리더는 어쨌든 이래저래 욕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리더에 대해서 무슨 말이 나올 때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일단은 무시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그냥 들리는 두세 중에 뭐 들리는 말 누가 뭐 이랬대 저랬대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리더를 자꾸 공격하고 흔들게 되면 결국 교회를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가정 안에서도 똑같아요. 가정 안에서도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하지 않은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렇고 뭐 누구네 집 아빠는 안 그런데 우리 집 아빠는 이렇고 뭐 그러면서 툴툴툴 대는 거예요. 거기에 엄마가 맞장구 치면은 큰일 납니다. 거기에 엄마가 맞장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엄마가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물론 아빠가 명백하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우리 아빠는 어쩌고 우리 아빠는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엄마가 너무 쉽게 동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도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함부로 얘기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가서 범죄한 이들은
저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걸 분리해서 해석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자들은 이 장로님들 중에 범죄한 자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범죄한 자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쉬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그러나 만일 장로가 실제로 죄를 저질렀거든, 이렇게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자는 이제 실제 장로들에 대한 고발이 맞았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그것은 시비를 가려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판결을 할 때는 반드시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공의롭게.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감정이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돈의 팔춘에 뭐 막 이런 것들이 얽혀 있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공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참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어떻게 공의롭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공평하게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거는 일반 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나 쉽게 직분자를 세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나 쉽게 직분자를 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그러니까는 공의로 판단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명확하게 그것을 공의롭게 판단해야지,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에 혼란이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뭐 새벽 시간이라서 좀 길게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23절에 가면은 이제 디모데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걸 보면은 디모데가 건강이 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고, 특별히 뭐죠? 위가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강천 목사님도 평생 그 위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약간 역류성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때문에 그래, 이게 뭐 폐가 문제가 아니라 위가 문제예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킁킁 그래요. 그래서 그 처음 듣는 사람은 아유 더럽다고, 왜 저렇게 킁킁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분은 평생 그 약점을 가지고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제 끼치면서 사셨어요. 사셨는데 이제 이 디모데도 이제 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가까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가까이 하지 않고 물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지 말고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워요.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부터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조금 더 금식해라, 조금 더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 얘기는. 이거는 의학적 처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말했을 때 기도하는 것과 약을 쓰는 것 사이에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약을 쓰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학적 발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의학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쳤을 때 자기 힘으로 고쳤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병이 낫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학과 기도를 병행하는 것을 오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연히 기도했겠죠.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권면을 하면서 바울이 이 디모데가 걱정하는 부분을 염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4절, 25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는 24절과 같이, 즉 죄도 드러날 것은 드러나는 것과 같이,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24절, 25절의 결론은 뭐냐면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어떤 것은 빨리 드러나고 어떤 건 늦게 드러날 뿐이지 반드시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23절 권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디모데가 포도주를 조금씩 쓸 때 이거를 쾌락 때문에 먹는지 약으로 먹는지는 참 판가름하기 힘든 거예요. 포도주를 조금 먹는 그 행위, 그것만 갖고는 그걸 약으로 먹는다, 즐기기 위해서 먹는다,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네가 마음의 그 중심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네 자신이 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가 정말 약으로 쓰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는 거라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고, 만일 그것을 약 핑계를 대고 그걸 쾌락을 위해서 먹는 거라면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네가 포도주를 조금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포도주를 먹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얽힌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얽힌 얘기가 많은데 미국에 있는 어떤 부흥 목사님이 이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부흥사였는데 이 부흥사들이 이제 저녁 집회를 끝나고 나면은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보시면 알 텐데 사실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특히 부흥회 같은 경우는요 영적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설교를 끝나고 나면은 딱 돌아갔을 때 잠이 얼른 안 와요. 자기 빨리 와야 되잖아요. 안 와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새벽 집회가 있어요. 그럼 저녁 집회 끝나고 가서 빨리 잠을 자야 새벽에 또 일어나서 나올 텐데 뭐 이렇게 잠을 설치고 나면은요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또 새벽에 나와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도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술 먹으면 잠이 잘 온다. 어떻게 목사가 술 먹냐 이러다가 요 구절을 본 거예요. 이게 디모데에게 약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회 끝나고 와서 포도주를 한 잔 마시니까는요 긴장이 착 풀리는 게 잠이 잘 오더래요. 그래갖고 탁 잠을 주무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또 집회 인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요만큼 먹어도 긴장이 착 풀리고 잠이 왔는데 요만큼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이 요만큼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포도주가 위스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약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선행인지 악행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정말 약으로 쓰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서 이런 신앙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